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이렇게. 이 그날 밤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모르드게가 죽기 전날 밤이죠. 날이 밝으면 하만이 준비한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밤에 왕도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 처음부터 잠이 안 왔는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일찍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잠이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왕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잠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무료하고 힘들게 보내죠. 그런데 왕은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재밌게 보낼 수가 있어요. 신하들 불러가지고 그 시간에 재밌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궁중 일기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왕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책 한번 읽어봐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하가 이제 그 역사책을 읽는 거예요. 왕이 보는 게 아니고 신하가 말하는 것을 이제 듣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참 읽다가 왕궁 일기가 위에서부터 쭉 읽다가 5년 전까지 내려왔습니다. 5년 전에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아수에로 왕의 암살 기록이 나옵니다. 2절을 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기서 기록하기를 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수동태로 나오는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 우연하게 그것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기록을 들으면서 잠깐 멈추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멈춰라. 그리고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세계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전쟁을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이 그냥 무너져요.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고 하면 전쟁에서 수고한 많은 신하들이 공신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많은 관직을 줍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전쟁 공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큰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에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왕에게 충성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암살 계획을 미리 알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왕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이야기해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는데도 거기에 대한 상을 주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불렀는데 밖에 누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밖에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침 일찍 하만이 왜 서 있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우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이 왕에게 고하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와 있은 거예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날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면서 일찍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릅니다. 뭔가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하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갔는데 왕이 그냥 부르네? 내가 놓고도 안 했는데 부르시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때 하만이 그냥 속에서 박수를 칩니다. 왕이 존귀하게, 현재 시점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지금 자기하고 왕만 왕후의 잔치에 초대되고 뭔가 왕하고 짝짝꿍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만이 말을 합니다. 7절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 말을 요약하면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라는 겁니다.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말을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은 존귀하다 존귀하다 반포하는데, 여기서 그 앞에서 반포하다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반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신하들이 따라오면서 함께 반포하게 하는 일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이 그 왕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굴까? 자기 말고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올라타야 되고, 그 다른 존귀하게 여긴 사람 누굴까요? 자기 라이벌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라이벌의 콧대를 한번 탁 꺾어주려고 지금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은 자기 도취형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야, 이런 사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뭐 그만큼 하만이 잘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만이 말한 이 모습은 왕의 대관식 모습이에요. 왕관을 쓰죠, 왕복을 입죠, 왕의 말을 타죠. 요즘은 뭐 SNS가 발달해가지고 누가 왕이 됐다, 뭐 대통령이 됐다, 누가 바뀌었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탁탁탁 나가지만, 그 시절에는 누가 왕인지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왕이 갖추고 한번 그 왕궁을 한 바퀴 쫙 돌면, 아, 저분이 왕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만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실수했는지 뒤에 가서는 왕관은 빼요. 이제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복과 말을 이렇게 말해요.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존귀하게 여김 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만이 기절할 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이런 스토리는 모르고 그냥 자기인 줄 알고 했는데,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끌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반포한다, 11절에 반포한다는 것이 앞에서는 복수형으로 해서 온 신하를 동원해서 반포하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 혼자만 반포해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스트레스를 받고 왔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다 말합니다. 이 하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자들이 주로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그냥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고 끝났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만의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지금 이 세레스가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뭔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유다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약속이 있어서 또 뛰쳐가요. 누구 약속입니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가기 위해서 또 부랴부랴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쫙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만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모르드게도 이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반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원래 진지한 왕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 아수에로,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죠. 그 왕을 평가하기를 거의 미친 사람처럼 평가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 아수에로가 굉장히 방탕하게 있으면서 나중에는 신하들의 아내까지 취하면서 있었던 이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도 암살당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그날 역사책을 읽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연히 자신의 암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를 상 주고 싶었던, 하만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굵직굵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945년 2월 4일,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월 4일부터 11일까지 그 소련의 흑해 주변 휴양지인 얄타에서 회담이 열립니다. 그 유명한 얄타 회담이에요. 여기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 앉아가지고, 이때가 1945년 2월이니까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의논을 했겠지만 중요한 의논 중에 하나가 일본을 절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나누는 의논을 해요. 그리고 북쪽은 소련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는, 그래서 통치를 따로 하는 그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이 한반도가 둘로 나눠졌어요. 이 사람들의 결정을 한국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결정하려며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점심은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가? 내가 결정을 해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또 쇼핑하면서 내가 옷을 고릅니다. 내가 골라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야, 나는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까? 오늘 점심 먹을 결정, 옷 살 결정. 그런데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요,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심각한 결정을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굴까?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내가 결정을 안 해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쁜 거, 내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나쁜 거, 건강상 내가 어떤 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인생 살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결정 내가 합니까? 내가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은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기껏 결정한다는 게 뭡니까? 점심 뭐 먹을까? 이거 라면 먹으면 어떻고, 뭐 떡볶이 먹으면 어떻고, 그거 뭐 심각한 거 그래서 내가 막 골랐다고, 야 역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 사실은 우리가 웃기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시시한 것 몇 개 결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어느 날 모르게 그 직장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를 파이어 시킬 결정을 했어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보면 실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한국 전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한국 전쟁 때에 유엔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의논을 합니다. 유엔군을 파송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상임 이사국에 소련이 있어요. 소련이 반대하면 못 가요. 그 당시 중국은 공산당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의 중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는 찬성을 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못 보내고 있어요. 군대를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소련의 대표가 그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나마 절반이라도 건진 거예요. 이런 결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을 유엔의 군인들을 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만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결정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모르드게는 그 다음날 죽이기로 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인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런 결정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사람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작은 일에도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시작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 수련회를 이제 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이제 자게 만들고 저도 이제 밤늦게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깨졌어요. 1시쯤 됐는데 잠이 깨졌어요. 제가 2시간도 못 잤는데 잠이 깨졌어요. 그래서 잠이 깨졌는데 이게 도대체 자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밖에 나가고 싶어서 밖에 딱 나가보니까 애들이 다 밖에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3들이 다 불러내가지고 선배가 불러내가지고 야 우리 놀자 그러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안으로 다시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필요 없고 어쨌든 그 이후로 밤에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이 잠을 깨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잠 깨면요 제가 밖으로 나와서 교회 마당을 한 바퀴 싹 돌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잠이 안 오면 내가 오늘 중요하게 기도할 일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그 생각도 안 나면 또 설교 준비도 해요. 그때 설교 준비하면 너무나 잘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 힘들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또는 잠에서 일찍 깨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무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깨지 말고, 그러면 이 잠잘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잠이 깨지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자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건강도 유지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날 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려고 노력해서 잠은 주무시면 되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내가 어떤 기도할 것이 있는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잠 못 이루는 모습이 다르게도 나타납니다. 그 잠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어떤 일들을 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어긋나요. 뭔가 하는데 막혀요. 뭔가 이상하게 일이 틀어져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도대체 일이 자꾸 꼬여지고 뭔가 문제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흔들어서 무엇인가 깨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신호등이 막힐 때 오늘따라 가는 데마다 신호등이 막혀요. 바쁜데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 흔들면서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딱 멈췄을 때 다른 거 못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들을 주시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호등 걸려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각성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짜증나는 것이 다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일이 너무 잘 풀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이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수에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모르드게가 죽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가 복되게 바뀌어졌어요.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런 역사들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지금 이 아수에로 사건 또 모르드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잠에서 깰 일들이 좀 더 자주 생길 것인데 그때에도 이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내 인생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잠 못 이루는 밤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봐야 돼요. 축복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깨우실지도 모릅니다. 다양하게 잠만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깨우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